오늘 말씀 주제는 선택과 책임입니다. 내가 땅의 모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고 하실 때 이 안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너희만을 알았나니 이 말은 단순히 우리를 지식으로 아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굉장히 특별한 선언인 것이죠. 내가 너를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외로움, 슬픔까지도 다 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뱉는 그 한숨의 이유도, 지금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수많은 걱정들도, 그리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 마음의 상처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해도, 아무도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깊은 그 상처와 눈물까지도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나라 중에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 다른 나라들을 버리셨다는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택하신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모든 나라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나라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그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하신 것이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세상에 드러내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의 사랑과 인애를 세상에 알리는 것, 정의가 무엇인지, 공의가 무엇인지를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감당해야 할 책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건 특권이 아니라 사명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택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다른 나라들에게도 그 은혜와 사랑이 미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하나의 매개체로 선택되었죠. 그들을 통해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선택은 단지 그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닌 온 세상 모든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선택인 것이죠. 선택에는 무엇이 따른다고 이야기를 하죠? 선택에는 책임. 맞아요. 책임이 따른다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선택되었던 사실을 특권으로만 여긴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도 자신들만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도 자신들만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만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라고 생각한 것이죠. 하나님은 오직 자신들만의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잊고 있었던 것이죠. 선택에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웃 사랑하고 섬기라는 책임이었죠.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아가야 할 책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해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알게 하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이스라엘을 통해 온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는 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책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선민이라는 것은 자신들만이 하나님께 선택되어진 특별한 민족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특별한 나라임을 전하기 위해 선택되어진 나라이며,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전하기 위해 선택되어진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이 은혜가, 이 사랑이 이스라엘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책임은 그 은혜를 나누고 전하며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진정한 사명이었던 것이죠. 그럼 3절 읽어볼까요? 3절. 三章、アモス書、3章、3節読んでもらえますか？はい。打ち合わせもしないのに、二人の者が共に行くだろうか。共に行くという同行なんですよね。それは共に歩むことであります。しかしそれが、근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동행은 서로의 삶을 나누며 살아가는 과정이죠. 단순히 같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삶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동행하는 건, 동행하는 동안 우리는 서로를 더 알아가고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갈등을 겪기도 하고
어려움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더 나은 관계가 형성되고요. 더 깊은 유대가 쌓여져 가는 것이죠. 동행은 서로를 향한 인내와 사랑이 필요한 여정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그분의 뜻에 맞추어 걷는 것입니다. 그분의 계획과 목적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할 수 있겠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발걸음에 자신의 발걸음을 맞추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자신의 삶을 함께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한 도구였을 뿐 함께 삶 살아간 동반자가 아니었던 것이에요. 우리 4절, 6절 어, 4姉妹が4節から6節目を読んでください。はい。獲物もないのに獅子が森の中で吠えるだろうか。獲物を捕らえもせずに若獅子が穴の中から声を轟かすだろうか。餌が仕掛けられてもいないのに鳥が地上に降りてくるだろうか。獲物もかからないのに罠が地面から跳ね上がるだろうか。町で角笛が吹き鳴らされたなら人々はおののかないだろうか。町に災いが起こったなら、それは主がなされたことではないか。 당연한 소리인 거죠. 여러분 이게 뭐예요? 원인이 있게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자가 먹이를 움켜쥐었기 때문에 울부짖는 거예요. 덫이 놓여졌기 때문에 새가 그 덫에 걸려드는 것이죠.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면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이 모든 게 뭐죠?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입니다. 이 법칙을 반복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결코 무작위적이거나 갑작스럽게 오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요. 불의한 행동을 계속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을 걸으면 당연히 그 끝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자처럼 울부짖으며 돌아오라고 외치고 계시는 것이죠. 私は7節お願いします。はい。誠に主なる神はその定められたことをしもべなる預言者に示さずには何事もなされない。はい。定められたことを私それを秘密と書いたんですけれども、韓国語ではこれを秘密と訳されてあるんですね。 비밀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모스는 하나님의 비밀을 본 것이죠. 아모스는 하나님의 계획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았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본 거예요. 아모스는 자신이 그 본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감정이 벅차 올라와 있어요. 하나님이 울부짖으시는 저 모습과 저 신음소리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에 있던 아모스를 북이스라엘로 보내셨습니다. 왜 보내셨을까요? 그냥 심판받을 준비나 하라는 경고였을까요? 아니죠. 이제라도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 종이 너에게 갈 거니까 그의 말을 듣고 제발 돌아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종이라는 표현이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종과 달라요. 성경이 말하는 종, 그 종은 섬기는 종이에요. 모세도 하나님의 종이었고요. 다윗도 종이었어요. 심지어 예수님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요. 자신과 같이 섬기는 자, 뭐죠? 종이에요. 그게 되라 하셨습니다. 종이란 뭐예요? 하나님과 특별한 사랑과 신뢰 관계를 맺은 자를 의미합니다. 아모스는 그렇게 하나님의 대변자가 되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전한 종이었던 것이에요. 三崎姉妹9節から10節もお願いします。はい。9節。はい。アシュドドの城郭に向かって、エジプトの地にある城郭に向かって告げよ。サマリアの山に集まり、そこに起こっている狂乱と圧政を見よ。
彼らは正しく振る舞うことを知らないと主は言われる。彼らは不法と乱暴を城郭に積み重ねている。 요란함과 학대가 일어나는 곳이 어디일까요? 어디인가요? 요란함과 학대가 일어나고 있는 바로 성이죠. 그 성은요, 부유한 사람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성이 어떻게 되었죠? 그곳이 부패의 그런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불의와 부패로 인해서 성 안에는 억압과 착취가 가득했습니다. 부패한 지도자들, 권력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 행동했나요? 그들은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죠. 오히려 착취하면서 그들의 고통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성은 더 이상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곳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불의와 부패가 가득한 냄새나는 시궁창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들은 힘없고 가난한 자를 짓밟으면서도 자신들이 타락했다라는 것조차 알지를 못해요. 왜 모를까요? 이미 그 삶에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을 위해 남을 희생시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三崎姉妹が12節から、12節から15節まで。はい。主はこう言われる。羊飼いが獅子の口から2本の後足、あるいは片耳を取り戻すように、イスラエルの人々も取り戻されている。今はサマリアにいて、豪奢な寝台やダマスコ風の長椅子に身を横たえていても、万軍の神、主なる神は言われる。聞け、ヤコブの家に警告せよ。私がイスラエルの罪を罰する日に、ベテルの祭壇に罰を下す。祭壇の角は切られて地に落ちる。私は冬の家と夏の家を打ち壊す。象牙の家は滅び、大邸宅も消え失せると主は言われる。 겨울궁과 여름궁은 부유한 자들이 계절에 따라 사용했던 화려한 별장과도 같은 곳이에요. 그곳은 값비싼 상하로 장식되었고요. 그 말은 뭐죠? 사치와 탐욕이 가득한 장소였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치스러운 궁과 그들의 부유한 삶은요, 모두 가난한 자를 짓밟고 얻은 거예요. 그들의 부와 권력은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그들의 고통 위에 쌓여진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의 피와 눈물로 얼룩진 부패한 삶을 그들은 살아가고 있던 거예요. 근데 결국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돌아오지 않는다면, 멈추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거짓된 예배와 부패한 제단을 철저히 파기하실 것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사랑도 정의도 공의도 사라져버린 그런 예배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시는 성전이 아닌 사람을 착취하고 고통 속에 몰아넣는 성전으로 변질된 곳, 그런 성전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파괴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궁궐들, 사치로 가득한 겨울궁과 여름궁, 그리고 상하로 꾸며진 침상에 누워있는 자들, 결국 그 모든 것이 여러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의와 사치, 거짓된 예배를 직접 심판하실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의 잘못을 결코 묵과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의 손길로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우리는 어떤 책임을 지고 오늘 살아가야 가지고 어떤 책임을 가지고 오늘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나는 삶의 책임,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에 나타내는 삶의 책임으로 여러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리는 것조차 때로는 부족하고 부끄럽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저도 어쩌면 이 예언자처럼 선지자처럼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그 마음에 깊이 공감하면서 그 마음을 이 세상에 대변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럼 그것이 종된 삶인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선택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할 삶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